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2600년이나, 예수님 오시기 600년이나 800년쯤 전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보면 몇 년 전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800년 전이면? 16년? 훨씬 더 오래됐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지금까지 몇 년 지났어요? 아니, 예수님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7년.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17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이나 800년이니까 지금부터 대충 몇 년이죠? 예, 2800년이나 그쯤 오래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좋을 때에서 나쁠 때에서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나쁠 때 어떤 나쁜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나쁜 일? 오늘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앞쪽에 보면은 금식해야 될 나쁜 일이 생겼어. 어떤 나쁜 일이 있었냐면은 들에 곡식을 심었는데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어떻게 죽냐 하면은 다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요. 맞아. 말라 죽고 또 곡식 남은 거는 메뚜기와 벌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디에요? 옛날에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들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잘 안 드렸어요. 서로 막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 뺏어가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나쁜 일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그렇지. 오늘 그냥 어린이 설교 그만해야 되겠어요. 이미 다 알았어. 예. 맞아요. 하나님 다시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회개라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3가지, 4가지. 첫째는? 다시 하나님을 믿는. 맞아. 다시 하나님 믿고 돌아가는 방법 4가지. 첫째는? 뭐죠? 자기 죄를 회개하며 돌아가요. 그럼 자기 죄를 회개하는 방법 4가지요. 첫째는? 기분 좋게 하면서, 이렇게 하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 주세요 하고 울면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고 가야 돼요. 내가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만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가 또 함께 회개해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4가지 뭐죠? 울면서 가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모여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요즘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 다시 믿고 회개하면서 돌아갑시다.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다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비춰주셔서 우리 영혼의 눈을 밝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 이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새로운 복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요엘서는 언제 전파한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일부러 언제 전파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민족적 재난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고 벌레들이 곡식을 다 먹어버려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때와 같은 자연재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때 자연재해와 비슷한 것이 뭐라 할까요? 아마 경제는 발전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직업을 얻지 못하고 가정을 갖지 못하고 자녀들을 출산하지 못하고 이런 재해가 어쩌면은 자연재해보다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죄 때문에는 아니지만 어떤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 전체를 보면서 그 중에서 12절, 20절 중심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받으라. 첫째는 불행과 재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셋째로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첫째로 재난들 가운데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슨 죄를 지은지는 모르지만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메뚜기와 곤충들이 곡식을 먹어 삼켰습니다. 가뭄이 심해가지고 꼭 불처럼 곡식을 태워버린 것과 같습니다. 성전에 바칠 곡식도 없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가지고 바치는 제사고 소제라는 것은 그 밀가루와 또 기름을 가지고 바치는 제사입니다. 워낙 흉년이라서 성전에 드릴 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왔습니까?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시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말이 크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리라. 메뚜기가 군대처럼 확 몰려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적으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뚜기의 앞에는 여호와께서 장군처럼 지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메뚜기를 명령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러 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몰고 와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가정의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것, 자녀들 넣지 않는 이것은 어쩌면 그 이상의 큰 재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도록 하신 것의 목적은 생육과 번성하라. 더 많은 인구가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그 목적입니다. 인구가 더 늘는 것이 목적인데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요엘서는 말씀하지 않지만은 우리 지난주에 가정기도에서 읽었던 고린도서 12장은 그때의 죄를 회개해야 될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던 죄를 말합니다. 20절 후반부에서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맹과 당 짓는 것과 중상과 수군거리는 것과 그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이 시대, 우리 시대도 풍요롭긴 하지만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익심 때문에 같이 살지 못합니다. 같이 살지 못하고 서로 뺏어갑니다. 젊은이들의 불행을 보고도 탐욕만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봅시다. 우리 자신도 그냥 내가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고 함께 섬기는 것에서 부족한 우리 자신들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서는 또 다른 죄를 이야기합니다.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성적 쾌락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의 선물은 혼인한 부부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혼인 전에 혼인과 관계없이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침실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데 도와줍니다. 부부의 침실은 자녀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대의 우상처럼 되어버린 이기적인 경제생활, 쾌락주의, 이것이 우리 시대의 불행의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혼인과 성의 순결이, 혼인과 성의 풍요가 혼란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혹시 여러 가지 불행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우리의 구체적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불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에서 회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할 때 첫 번째는 마음을 찢고서 울면서 진심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사역으로 된 12절, 13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의 모든 마음으로, 금식으로, 울음으로, 애통으로.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옷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었어. 계속 재난을 당했고 지금도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메뚜기가 군대처럼 온 것은 앞으로를 어떤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쪽에서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제 또 백성들을 침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 어려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 불행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원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여기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돌아오라. 너희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해라. 금식까지 하면서도 기도해라. 그리고 울면서 돌아오느라.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오느라. 그때 유대인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 마음을 찢는다는 것의 하나의 표시로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옷만 찢지 말고 마음으로 찢고 돌아오라. 우리 성도님은 마음을 찢으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가진 구체적인 죄를 두고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한 달 동안 하나님 왜 이런 불행이 생겼습니까? 제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복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 계속되고 있다면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은 바로 여러분의 구체적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행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돌아옵니다. 자, 13절 앞부분까지는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13절 뒷부분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 요엘이 해석하여서 백성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자, 혹시 졸리는 분들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읍시다.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잘 들읍시다. 자, 뒷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뒷부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분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사랑이 많으시고 재앙에 대해 마음을 바꾸시니. 나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지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아니면 나 자신을 생각하면 혼란되기만 합니다. 회개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화내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하게 했다고 까다롭고 원한을 붓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당신이 상하신 분이십니다. 속상하시고 답답해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저주받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죄에 빠져서 어두워졌습니까? 이제라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내리셨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벌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그분이 돌아오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 뒤에 복을 남겨주실지 소재와 전제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이제 마음을 바꿔서 복 주시옵소서. 무슨 권리처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알겠느냐? 혹시 그분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마음 바꾸셨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지었던 것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지 이렇게 늦게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좀 회의적으로 말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당장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니까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느냐?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서 가볍게 그냥 묻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해주면 어떻게 되겠죠? 양심의 가책을 제대로 느끼지도 않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유능한 의사는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아픈 것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병이 좀 더 진전되기를 놔줍니다. 고통이 좀 있도록 놔버려두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고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걸 보면서도 어느 정도 내버려 둡니다. 그래야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느끼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실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죄를 회개할 때도 하나님께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으로 달려갑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을 당해야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화해했다. 그 표시로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에 복을 남겨주실지 메뚜기들이 먹고 벌레들이 먹고 이제 흉년이 그랬지만 그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실지.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로, 소제라는 것은 어떤 제사라고 그랬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밀가루와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만듭니다.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를 풍성하게 주셨어. 백성들이 풍요롭게 먹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실지 알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풍요롭게 먹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14절에서는 시작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시작했고 14절에서는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주시리라. 회개가 이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나아갈 때 여호와께 드릴 제물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한 행동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언약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먹는 포도주와 밀가루를 빵을 먹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먹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받으십니까? 백성들과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식구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공동체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15절에서 17절은 온 백성이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성회를 선포하라. 백성들을 모으라.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라. 노인들 장로들을 모으라. 아이들을 모으라. 그리고 젖먹이들을 신랑을 그의 방으로부터 나오게 하라. 그리고 신부를 그녀의 골방으로부터. 1절에서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1절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심판이 왔다는 나팔을 울렸습니다. 12절에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회개하는 나팔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 온 교회가 모여서 회개합니다. 이 나라에 재앙이 있을 때 온 교회가 회개합니다. 교회에 죄가 있을 때, 성도들의 불행이 있을 때 온 교회가 모여서 회개합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젖먹이까지 왜 금식하며 회개하라 할까요? 젖먹이가 금식하는 것을 보면서 어른들은 우리 죄가 이렇게 크구나 하고 자기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른들의 죄 때문에 아이들도 먹을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린이들도 함께 기도하며 회개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우리 구약 율법에서는 신랑과 신부는 결혼한 지 1년 동안은 다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1년 동안은 남편들이 아내를 즐겁게 하고 군대도 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각한 죄가 있기 때문에 신랑 신부들도 나와서 금식하고 다 모여라고 합니다. 어떤 일은 교회적으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힘든데도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함께 회개합시다. 목사가 주일에 공동의 기도 때 목사가 인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네 번째는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구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관과 계단 사이에서 울게 하라 제사장들이. 교회가 모였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에는 안쪽들이 있고 바깥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바깥들에 있습니다. 안쪽들에는 제단이 있고 제단 뒤쪽으로 성전 건물이 있습니다. 안쪽들의 제단과 성전 건물 사이에 계단이 높고 그 계단 높은 곳에서 제사장들은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사장들도 울면서 기도하라 합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제사장이 울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당하는 심판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말하게 하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기업이 모욕받지 않게 해주소서. 이방민족 가운데서 속담되어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이 기도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 모범 기도문에는 우리가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기업을,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지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해서 먹고 사는 땅처럼 특별한 기업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업이 이방인 가운데 속담크리처럼 모욕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우리들의 불행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불행을 없애주소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 불행 때문에 우리들이 당하는 이 재난 때문에 재난은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업이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힘든 문제를 풀어주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계속 심판을 당하고 있다면, 계속 불행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까? 결혼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까?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합니까? 어떤 문제든지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라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향해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명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번창하려는, 말하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이 문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번창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성도는 이 땅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복, 하나님의 기업의 복으로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과 함께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질투하셨다. 그분의 땅 위에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아끼셨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백성에게 말하셨다. 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 아끼셨다, 응답하여 말하셨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 때문에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선지자의 눈에는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질투하듯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아껴주시는 것이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눈에 선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말합니다. 19절은 계속 말합니다. 이제 기근이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 소재와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곡식이 풍요롭고 포도가 많이 열렸어. 백성들은 먹고 풍요로울 것이고 포도주로 전제를 드리고 곡식으로 소재를 드릴 것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 가운데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기도한 대로 이 백성이 초라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0절에서는 북방에서 온 군대라 하는데 북쪽에서 온 메뚜기 떼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버릴 것입니다. 동쪽 사해로 서쪽 지중해로 보낼 것이고 거기서 다 썩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엘서로 봅시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요엘서 2장 26절 27절은 풍족이 먹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물질적 복을 주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제후하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그리고 27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너희 가운데 있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물질적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더 큰 복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28절에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울며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에 빼앗아갔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가정의 복을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회개합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회개할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섬기지 않은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바라고 나옵시다. 셋째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며 나옵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회개한 우리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문제도 풀어주실 것이고 이 땅 전체가 당하고 있는 이런 가정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